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중에 많은 비가 와서 전국 각지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내방송인 즉슨 항공기 안에서 보청기를 습득했습니다. 보청기를 분실하신 승객은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광고를 계속적으로 냈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보청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네, 보청기 껴야 소리를 듣는데 보청기 잊어버렸으니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도구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가 내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구 대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 귀를 열어주시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 말씀을 들려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라든지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잘 접근해가지고 기도해보자 하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 가족이라든지 친척들 혹은 이웃들에게 좀 복음을 좀 건면해 보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으셨겠죠? 아마도 그래, 야, 엄마가 오늘 참 좋은 말씀 하셨어. 아빠가 참 좋은 말씀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말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 라고 하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친한 친구가 마침 전화했길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말로만 하지 마라.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냐. 말보다도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지.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참 그 답답한 얘기 그만 좀 해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예수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석발 믿든지 종교는 다 자유 아니냐. 그러면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일단 내가 마음을 바로 쓰고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할 텐데 왜 자꾸 예수만 믿으러 하느냐. 뭔가 너희들 굉장히 좀 편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덤보며 생각해봤어요. 왜 그 친구는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해도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좀 막막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복음에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보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은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쉽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믿을만 하면 안 믿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에 입각해서 베타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았죠.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불순종했을 때 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채찍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말씀 중심으로 행함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행하려고 했죠. 그 장차 오신 메시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장차 오신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모든
억압과 압제 속에서 해방시킬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큰 평범한 청년이 거기다 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했으면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없이 사형제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체험당을 받았어요. 자, 바울 마음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받았지만 유대인 입장에 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철저하게 열심히 행하면 된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또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뭔가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능력을 보고서라도 다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울 시대라든지 그때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대인들 불신자들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많이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애써가서 열심히 예수 믿어라, 구원자다, 그리스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믿을 수 있어야 믿죠.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가 한반도 반만년 역사,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이 땅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믿어온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전통 종교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뭔가 잘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사랑을 실천했던 이런 민족들입니다. 남에게 악을 끼친 인생이 아니라면 그들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아니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다 그는 우상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전할 때 과연 그분들이 쉽게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래 내가 이때가 잘못 믿었으니까 나 이제 예수 믿겠어 하고 선뜻 따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했을 때 왜 안 따라옵니까? 가만히 보면 뭔가 가정에서 믿지 않은 이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축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뭔가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텐데 무조건 그냥 부모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믿어라 하니까 잘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이나 친지들, 내 형제들을 구하겠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가서 외쳐도 그들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잘 스며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창조되었을 때 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때 믿음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곧 불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모르면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는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혹은 내게 정말 유익이라는 그 소리를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성령의식도 있었어요.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을 알려면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뭘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알아야 이 말의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치 알던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 좀 쳐주시겠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쓰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잘 생각해보면 언뜻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름을 부르는 자도 내가 부릅니다. 내가 불러야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9절과 10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합쳐보면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이름을 부르는 것과 구원받는 것에 대한 주체는 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내 결심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더 볼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인데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반이요 신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부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했어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해석하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는 것이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서 전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움직이셔서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마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사야 예언에서 유대인들의 다수가 복음을 불순종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난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실상은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마도 다 믿었으면 벌써 세상이 바뀌었겠죠. 왜 그러면 그들의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까? 그들의 생각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씨앗이 거기에 담겨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상의 모든 영광과 영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맹목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종교로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자유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뭔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그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육적인 것을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영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유대인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해도, 사도들이 아무리 선포해도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주변의 친척이라든지 가족, 또 동네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문제는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들 마음가짐이 이미 불신앙적인 세계에 젖어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가 전혀 없고 불신앙적인 세계에 젖어있고 인본주의 풍조, 내가 뭔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보다는 이런 육적인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영적인 무지함이 거기에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해도 세상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고 누가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이냐,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 누구든지 간에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잘 전하면 그 충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까닭 복음을 잘 듣지 못해서는 아니죠. 이미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서기관들은요 철저히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복음은 분명 예수님 당시에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제자들로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충분히 순종하고 나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복음의 지식적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복음의 참뜻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상식밖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 거야. 그런데 내 상식에 떠나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 거부감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믿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모든 병마로부터 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자, 이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힘없이 와서 죽어가는 이런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 뜻에 이것은 아니다, 어긋난다. 자, 바울은 근데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와 이사야를 언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셨듯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무던히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수하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 깨달아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믿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승승장 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에 딱 들이쳐보면 그 선에서 딱 멈추고 나는 여기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나는 이만큼이면 알고 있어. 복음은 이 정도만 나면 알면 돼. 그래, 나는 열심히 잘했어. 이 말씀은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생각하죠.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예배 잘 드리는데 뭐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인들이 바로 가난한 성도이죠. 가난한, 아시죠? 안 나가 성도. 예수를 내가 안다 생각해요. 나 말씀을 많이 봐. 난 교회인데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바쁘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면 나하고 맨날 똑같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들어. 성경 말씀 다 거기서 거기야. 교회 안 나가도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말씀 보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도 예수님 자리 찾고 열심히 내가 생활 잘하고 있어요. 단지 교회만 안 나갈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은 들을 때 깨달습니다. 말씀은 들을 때 깨달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야 내 마음속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신 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됐다라고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 과감하게 이 백성들을 그냥 끊어버려야 맞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끊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선포라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불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이 잘 자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요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땠습니까? 그 메시아까지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대역할 때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많이 보내셨고 심지어 독생자까지 보내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끊어버릴만 한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냉정하게 외면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돌이키도록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에 사는 한 나이 많은 어떤 부인이 그만 경찰서를 가다가 경찰서 계단에서 불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경찰관이 보니까 아마 이 여인이 오래 못 살 것 같이 보였대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늘 조심스럽게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마 그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를 조용히 불러드려요. 불러가지고 여보세요. 내가 사실은 경찰서에 가는 이유가 내 아들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내가 지금 보니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내 아들이 돌아오면 꼭 좀 전해주세요. 내 아들은 몇 년 전에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집 근처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까지 모든 곳을 다 돌았습니다. 불안하시도 다 돌고 경찰서, 병원 다 찾아왔는데 아직도 내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혹시라도 내 아들이 내 소식을 듣고 이 병을 찾아오고 내가 그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 두 사람은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라고 간호사한테 얘기했답니다. 간호사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그 말 뜻은 이해가 되겠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물어봤답니다. 한 사람은 부인임을 내가 알겠는데 한 분은 누구십니까? 말하니까 이 여인이 한 말이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 말은 뭘 말합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어머니로서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퇴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구할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의 손길을 꼭 펼치시고 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아버지는 모든 백성들을 그냥 쉽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복음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율법의 껍데기에 매달리지 않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친히 인간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자신들이 보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죠. 의심의 생명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롯됩니다. 말씀에는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2차대전 일으켰던 장본인 히틀러가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처음에 내 말에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 주장을 펼치자 미친놈이라 했던 군중들이 나의 말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더니 결국에는 나의 주장에 동의하여 끝내 나의 절대적인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 히틀러가 말했다고 해요. 한 사람의 독재자의 말도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처음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말이 되었듯이 이런 악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참된 구주 됐어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이 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아주 유대인주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안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최고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욱더 믿고 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율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형식이고 껍데기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체임을 믿게 되어서 일평생 그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성도는요,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계획하시는 그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믿을까요? 눈을 뜨고 나가면 세상엔 온통 교회 천지입니다. 가까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이 다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 땅은 벌써 복음으로 다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 보면 점점점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깝게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복음을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지만 가깝게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믿었지만 잠시 쉬는 분들, 상처받고 시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계속 전하기만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절기상으로는 입주가 됐어요. 금요일이 입주였죠.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됩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동안 동안 우리가 열심히 더욱더 기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풍성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고도 여전히 나의 상식과 지식으로 그것을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신앙이요 믿음인 것처럼 왜곡되게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 주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